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끝절 80절까지를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연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한 가지도 없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사실 이 순간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우리가 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는 가장 자신 있게 내가 살아온 길이니까, 내가 경험한 길이니까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과거에 대한 것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기억을 전부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도 하고 지금 같은 이제 막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기도 하죠. 왜?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기억하죠. 그런데 그 긴 세월, 이를테면 50년을 살았다 합시다. 나이가 50이라 합시다. 50년 그 기억 다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이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길을 가장 기억을 잘하죠. 그런데 그것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장래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나온 것도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또 우리가 살은 것도 나 자신의 주관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도 저도 종종 있었네요. 저희 형제가 5남매인데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과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과거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쩌다가 이제 형제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에 그 기억이 똑같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본 것이 다는 아니더란 거죠. 또 다른 형제가 본 것은 또 제가 그때 나이가 아주 어릴 때 본 것은 어린애 기억과 저보다 나이가 저의 큰 누님은 8살이 많은데 이미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때 본 기억하고 또 이게 다르더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100%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각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의 그런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유대인 중에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600가지가 넘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계명이죠. 그래 명령이니까 그 유대인이 옳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명령이니까 순종하면은 옳다고 인정받는 거죠. 명령이니까 하라 하였는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착한 성품을 가져도 하라는 명령을
어겼으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의 그 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의 누가 봐도 행동으로 죄인, 그 당시에 세리 장기들이 있었죠. 장녀들이 있었죠. 그걸 다 비판했다. 맞죠. 그들은 행동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속에 악이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바리새파 사람이 나이가 50이라 칩시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바리새파하고 대대로 그런 사람이 지금도 한국에 4대째, 5대째 기독교인 있죠. 예, 그럴 수 있다 합시다. 그러면 나이가 50이요. 바리새인 중에 이제 자기는 이제 바리새인 중에 또 지도자 반열이요. 아버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양육받았어. 그런데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말할 때 네 속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외치가는 자야. 너희 속에는 악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되겠죠. 무슨 말이야? 무슨 예수님이 나보다 나이도 한참 젊은 사람이 또 금방 알아보니까 나사렛에는 그 시골 촌동네 그 목수일 했다면서 나는 예루살렘 수도에 성전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내가 진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저분 저 잘못된 거야.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쩌다가 성경 보면 바리새인 중은 거의 다가 이렇게 예수를 배척했는데 그건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 중에 최고인 줄 아는데 세상에 의인의 가장 싫어하는 말이 죄인인데 자기가 그래서 죄인들을 가장 멸치했는데 세리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저 세리와 못지않게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도 21살까지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하니까 그 말 안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쁘죠. 내가 뭐가 죄가 있다고 그래? 내가 무슨 남을 속여서 강도짓을 해서 내가 뭘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게 예수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처음에 계속 들을 때는 거부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오히려 내가 아는 죄인은 저 같은 게 내가 그때 20살이 내가 어릴 때 뭘 저렇게 죄었다고 그래? 맨날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밖에 없는데 내가 뭘 죄었다고 그래? 거짓말 그걸 좀 했지. 사람의 또 그때 반감이 나오지. 세상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후에 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또 하나님의 또 저한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또 보내시는 거. 가서 저 사람 또 이야기해 줘라.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말 들을 때는 어느 순간에 조금 찔리더란 거죠. 왜? 맞지. 내가 죄가 많지. 나도 죄가 없다는 사람 누구 죄 없지는 않았지. 감옥에 들어갈 정도는 죄를 안 지었죠.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윤리가 뭐냐니 그 죄에 대해서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법으로는 내가 감옥에 들어갈 죄는 없지만은 윤리적으로 딱 기준으로 보면
나도 죄가 많지.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 품고 남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한 적도 있고 잘난 척한 적도 있고 많죠. 왜 없겠어요 여기에. 그때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비로소 그것을 듣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기도를 따라하라고 할 때 영접 기도죠. 제일 먼저가 뭐냐니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영접 기도는 예수님 따라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길게도 한 문장씩 딱딱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맞고요. 예수님 따라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따라하지 말고 본인이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도요. 설교하는 목사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왜? 육신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예수 믿건 안 믿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성경에 특히 신약 보면 너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왜 신약 성경을 안 받거나 봐도 무시하고 자기가 계속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난 차냐 이 말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알면은 돈 많다고 배웠다고 자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서 자기가 돈 많으면 자랑하고 공부만 했으면 자랑하게 돼 있다고요. 집에 뭐 자랑한다고 항상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 심지어 신자들도 이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야고보서도 나옵니다. 부자가 처음 나오다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교인인데도 가난한 병이가 왔네. 저 뒤에 서 있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그랬다. 초대교회 때도. 그때는 무슨 이상적으로 그때는 사랑만 충만했고 아니에요. 그때도 육체는 똑같은데 뭐 죄 안 지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다퉜는데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굉장히 충만한 사도였는데도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하다가도 도중에 둘이서 크게 싸우고 그냥 뿔뿔이 각자 갈 길로 갔다.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죄 안 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를 워낙 심판하시는 분인데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죠. 왜? 죄 없는 분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도 부득불 법이 있고 판사가 판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판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판사도 더 죄를 많이 범할 수 있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인간은 판결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죠. 왜? 그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용서도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끼리 내가 용서해줘. 자기 스스로 용서해줘. 이건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권력자 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면해 준다며. 요즘 말로 하면 또 말이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설교 중에 좀 써야 되겠습니다. 셀프 사면이라고 한다며. 오늘 신자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뭐. 근데 예수 믿으니까 뭐. 아니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러. 그러니까 가난하고 오늘도 배가 고파. 너무 힘든데 양식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가 있거든요.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왜? 배고프면 지금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더 비참해지거든. 더 배고파지거든요. 괜찮아. 그런 게 있다고요? 모르세요?
어릴 때 배고픔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를 속여야 됩니다. 왜? 밥이 안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에이 아니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해 보십시오. 바로 합니다. 이를테면 나 금식 일주일 해. 일주일 동안 딱 안 먹기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데요. 먹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와. 그 중에 하나가 괜찮아. 내게 은혜가 있어. 자기를 어떤 속여야 돼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내가 손만 뻗으면 저 부엌에 음식이 딱 있는데 그냥 먹으면 되는데 내가 있는데도 안 먹는 거니까 그러면 유혹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냥 이 배고픔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학대를 하는 거야? 이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한 건데 도중에 힘드니까 성령 인도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뭐하러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끝까지 참아야 돼. 내가 사흘 했으면 일주일 내가 생각했으면 끝까지 해내야 돼. 그걸 이겨야 되는데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긴데요. 그럼 자기를 어떤데 속여야 돼. 괜찮아. 배고파면 더 배고파지던데요. 괜찮아.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잖아. 지금도 금식해 보시면요. 다른 문제도 똑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절망 속에 있으면 그대로 살면 사람이 큰 나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마해야 돼? 속여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많아.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신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너무 간단한 건데 뭐하러 배를 스스로 굶어 그냥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밥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 회개하면 될 것 같다가 괜찮아. 죄 안 된 사람 누가 있어. 왜 스스로 속여. 목사도 다 제배 맞아. 누가 아니래. 그럼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들도 죄를 범하는데 괜찮아. 왜 그렇게 말을 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한 문장이 더 짧은데 뭐하러 그렇게 몇 문장을 만들어야 해서 그렇게 회개를 안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채찍 맞은 물로 내 병 옮겨서 나는 나았다 하면 될 것 같다가 이게 안 하면서 병원도 가봐야 되고 말이지. 뭐 내가 아는 그 목사님도 병이 몇 가지 있다고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속이냐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맞지. 마귀가 자기를 속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신약 성경인데 누가복음인데 맨 먼저 앞부분인데 다 보십니다. 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67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충만을 이거 예언하여 가로되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이까지만요. 자 보십시오. 오늘 한 분 잘 보십시오. 그 부친 사가랴 침례 요한의 부친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언 나옵니다. 구약에는 아예 구약에는 부분이 분량이 많은데 크게 보면은 앞부분에 율법이 있고 중간에 조금 그보다 작게 시편 이런 부분이 있고 뒤에는 선지자의 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나누면 구약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고 또 구약은 크게 두 가지로 또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거의 뒤에 절반은 다 예언으로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많이 보면은 당연히 나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후반부를 많이 보면 나도 예언자가 되고 싶어져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
예언자예요. 예레미야 예언자,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오죠. 뭐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 나훔 전부 다 예언자라니까. 글쎄요. 그 이름들이 다 예언자래. 우리말 성경에 선지자로 나와 있지만은 워낙 영어 성경은 한마디 그걸 번역으로 선지자라고 해도 되고 선견자라고 번역하기도 되고 예언자라고 번역하기도 되고 이게 예언자라니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작할 때도 누가복음 오늘 1장인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더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뭘 하느냐? 예언을 하는데 조금 전에 또 한 번 더 두 번째 읽었죠. 뭘 예언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며 속량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그 속량하시고 우리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이미 70절이죠.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언한 것은 이미 예언을 많이 한 거는 그것이 뭐냐 하니 71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오늘 본문 이 몇 절 속에만 봐도 신구약을 이쪽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 중에서도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 마침내 지금 이때 이루어졌다. 그것이 뭔데? 구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예언하시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또 복음서에 다 나오죠.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속인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오늘날의 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는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바 같은 거짓 선지자로 말하면 안 되죠. 그들은 그냥 뭐죠? 점쟁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당.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기독교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거짓 예언자가 나오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오래되고 그다음 든든하게 있는 데가 지구상에 많지 않은데 미국과 또 한국도 있으니까 오늘날에 지금 21세기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2000년 전보다는 마지막 때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지금 한국에 특히 미국에 요즘 더합니다. 지금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맞거든. 상당수는 맞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무슨 예언자가 어디 있어? 그거 다 아니요. 근데 다 말하는 것마다 계속 맞거든요.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한국에도 1992년에 한국 대한민국 기독교 내에 어떤 교회의 남학생이 고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가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뿐 아니라 그 개인의 주변에 있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그 사람을 그 학생을 만났다. 그 예언을 쭉 들어보니까 다 거의 다 맞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4일, 28일 밤 0시에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28일 새벽 0시인가 29 자원 24일 10월 28일 밤 자원 0시에 12시에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이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은
조금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비하여 사소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맞았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이 그 사람 듣고 책까지 써냈고요. 지금도 저희 집에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막 같이 와가지고 그때 한국에 수만 명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어떤 사람 집을 팔고 헌금하고 부부가 할 때 부인이 그렇게 그 예언을 믿으면은 남편도 가족도 다 뭐 막으면은 버리고 그냥 나가서 그냥 계속 전도하고 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또 뭉쳐서 집단 생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9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속았단 말이에요. 지금 사기꾼이 딱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100만 원만 빌려줘. 일주일 안에 150을 갚아줄게. 갚아줘요. 오, 뭐요? 일주일 만에 50만 원 번 거요.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이번에 너무 급해.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럼 1200 줄게. 또 갚아줘. 그런 식으로 속이잖아요. 그럼 계속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억 빌려줘. 10억 빌려줘. 한 달에 갚을게. 그리고 가져가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안 맞으면 그 사람 거짓이니까 아예 그 사람 관심도 없죠. 그런데 맞더란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내게 대한 예언은 안 맞아도 사실 큰 풀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거야. 이날 이 순간에. 이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을 잘못되더란 거예요. 신구약에 이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뭐냐 하니 예수님 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지금 성경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 이어서 이제부터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루어졌죠? 또 예언했습니다. 뭘 예언했냐? 베드로 보고 몇 시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한다. 몇 시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또 그건 개인 예언이고 큰 것은 뭐냐 하니 맨날이 못 되어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제일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지라도 저보다 큰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는 뺀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예언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당연히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자,
구약 성경의 뒷부분은 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자세히 보면은 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웃 나라 왕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흥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왕이 그거 이루어져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을 간들 메시아가 안 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다 지옥 가는데. 진짜 그래서 구약의 뒷부분은 다 예언인데 예언들이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개인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핵심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에 대한 것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예언인 동시에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해서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신약이죠. 새 약속, 새로운 예언이요. 그 예언도 개인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는 구약만큼의 반의 반도 안 되지만 개인의 예언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바울 선생이 2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막 결박당하고 죽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다린다. 24절까지요. 예, 성령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가짜 예언 아닙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이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너 앞에 결박이 기다린다. 이건 가짜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예언입니다. 바울이라는 개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변상에. 그런데 또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매일지라도 환난을 받을지라도 죽을지라도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이 충돌하는 겁니다. 바로 그 21장에 나옵니다. 21장 그 다음 장 보십니다. 21장 9절 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까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염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오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가지 말라 고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가고. 자 보십시오. 예언을 성령으로 했습니다. 11절에 예루살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염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12절에 바울 주변에 있는 목사들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올라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6개월 전에 십자가절에 예언했습니다.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에 감동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결박당한다. 이게 맞다니까요. 예언된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 그렇게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예언이란 말이야. 예수 다시 오신다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도, 그러니까 구약은 후반부는 그 예언이 주 사역이었는데 그 예언의 주 사역, 오늘날 신약에도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신약의 주 사역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예언한다니까 미래 일이니까 나는 못 보는데, 못 보니까 모르니까 두려운데 걱정이 되는데 저 사람은 탁탁 본다니까 부럽죠. 또 나도 보고 싶죠.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있고 없고 상관없어. 있는 사람도 무당 찾아가, 없는 사람도 더 찾아가. 왜? 지금도 힘든데, 지금은 잘 사는데 내일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점치는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 들으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말,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오해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자기 백성 앞에 생명과 복만 두셔야지. 어떻게, 이를테면 제가 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제 더 나이면 사랑하는 손자가 생기겠죠. 아마 그런 분 이야기 들으니까 아들, 딸도 사랑스럽지만 손자가 더 사랑스럽다며요. 사랑이 마치 내래 사랑이듯이. 자, 그런데 내가 내 손자 앞에다가 사망을 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가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자, 손녀 앞에다가 생명뿐 아니라 사망도 두었다. 복뿐 아니라 저주도 두었다. 무슨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너 앞에 생명만 둔 것이 아니다. 사망도 두었다. 내가 너 앞에 복만 둔 것이 아니고 저주도 두었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 된다. 너가 사망을 택해도 되고 생명을 택해도 된다.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하고 싶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킬 마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지, 사실은. 기도가 뭐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햇빵집 주인이 남녀 호랭게 하루 종일 몇 년 동안 하던데, 절간에 있는 스님들도 얼마나 그 연분을 많이 외우고, 기도가 뭐가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하기 싫은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기도가 힘들다면은, 그러면 다른 것도 힘들어야지. 돈 버는 것도 힘들어서 하지 마. 왜? 그게 더 힘든 거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 하지 말아야지. 회사 가지 말아야지. 왜?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안 해. 왜? 하기 싫어서 그래요. 기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일에 비하면 쉽다 이 말이에요. 기도 때 당연히 힘을 써야 되니까 힘들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다른 일에 비해서는 기도가 진짜 힘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할 마음이 없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우리 자라봐서 알잖아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공부해 이놈아.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만 하기 싫어. 맞죠? 여기 계신 분 아니구나. 저만 그랬구나. 제 바로 위에 2살 위에 형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집이 형제인데 형하고 제가 목소리가 너무 똑같습니다. 전화로 하면 저보고 형인 줄 아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공부만 하더라고. 내가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워. 그런데 나는 공부가 제일 힘들어. 나는 다른 것이 쉬워. 뭐가 힘들어 그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집안일 많이 좀 나름대로 도와주고, 왜? 그래도 남자다 보니까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집안일 하는 게 뭐가 힘들어? 나는 공부가 힘들어. 반대로 우리 형은 공부가 쉽고 집안일 안 해. 집안일이 힘들어. 뭐하러 내가 집을 치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렇게 게을러서, 아니요, 그 사람은 공부가 쉬운 거야. 나는 집안일이 쉬운 거야. 공부가 힘든 거야. 너무 똑같아요. 기도가 하기 싫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래서 재미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나게 하면 되는데, 자, 오늘도 이 내용이 굉장히 성경 다 찾으면 워낙 많습니다. 구약에 예언이 쭉 나와 있는데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하도 많다가 보니까, 자, 이제 사무엘상 28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따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하가 나오고 28장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내일이면 전쟁이 왕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왜? 전쟁터에 나가면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니까. 지금 나는 오늘까지 왕이요. 나는 이 나라가 내가 주인이요. 왕궁이 이렇게 좋고 나는 그렇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렇게 내가 이 이스라엘은 내가 최고요. 내가 왕이니까 나보다 복받은 사람 없어. 그런데 내일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이 모든 복이 오늘까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응답지 않으니 그가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물으니까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 땅에서 올라왔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언하기를 내일 너 나와 함께 있는다 그랬어.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무당이죠. 무당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왕이라도. 무당의 예언도 맞았다니까요. 글쎄. 오늘날에도 무당들 맞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럼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를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경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령함을. 예, 보십시오. 여기 은사가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예언보다 한참 앞입니다. 그것도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기독교도 이런 은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절을 치면, 나는 믿음이 너무 큰 것 같아. 왜 당신들은 믿음이 그렇게 없어? 해도 문제예요. 말씀이 더 앞서가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병을 고쳐. 이거 네 번째죠. 병을 좀 고쳐야지. 무슨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병도 못 고치고 그렇게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틀렸어. 말씀이 그 앞에 있어. 그런데 이보다 또 뒤에 은사가 뭐냐면 능력 행함이요. 능력 행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태풍이 와서 태풍이 직격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기도를 밤새도록 엄청 세게 했더니 거짓말처럼 태풍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 종종 있습니다. 태풍이 멈춰버려. 그래서 기상학자들 이런 일 없었습니다. 왜 태풍이 왜 그 자리에 가만 멈추고서 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태풍이 오른쪽으로 그냥 꺾어서 가버려. 신기하네요. 어떻게 태풍이 90도로 꺾어서 가버리는가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그때 기억은 나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자고한 태풍이 오다가 멈추 있다가 그 며칠 하루 이틀 후에 완전히 진행 방향과 말도 안 되네. 왜? 이 과학과 말이 안 돼. 과학은 계속 이대로 가야 되거든요. 태풍이 항상 그래 왔으니까 멈추 있다가 90도로 직각으로 오른쪽 꺾어서 밖으로 나가더라. 이게 무슨 일이 이리 가능해? 어떤 사람이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다. 이게 능력 향한 게 맞단 말이죠. 그것보다도 더 뒤에 있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한답시고 다른 사람보다 아니에요. 말씀이 제일 먼저. 두 번째도 말씀이요. 자 보십시오. 시간이 요한계시록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보고서 예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맨 뒤에 22장입니다. 성경의 맨 뒤 요한계시록 22장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22장 7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한 절 건너뛰고 9절 시작.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보십시오. 18절 또 한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책에 기록된 성경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배우면 더 좋고 배우지 못하더라도 혼자서라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마음 먹으면 사실 이 양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요 신약만 읽으면요 아침부터 하루 10시간 좀 이거 다 읽습니다. 우리 회사 가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10시간 일하자. 하루만 회사 가서 일하는 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거요. 그런데 안 읽어. 왜 성경을 안 읽냐 이거야.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방금 나오죠. 이 책에 기록된 예언, 성경책 덮어놓고 예언하지 말라 이거야. 이 성경책에 이미 이 성경책이 뭐냐? 예언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훈도 때문에 이 교훈책 아니에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예언?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인간 예언 말고 무당 예언 말고 무슨 도령이 예언한 거 말고 전등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책의 예언을 덮지 마라. 이 책의 예언 이외에 더하면 그 사람 끝난다. 왜 더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인데 왜 이걸 덮어두고 자기가 왜 자꾸 꿈을 꾸고 예언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지금 다 시간이 없어 못 찾습니다. 구약에 굉장히 속았다고 나는 거예요.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한 사람, 자기 마음을 따라서 예언한 사람, 꿈을 보고서 예언한 사람, 그것들이 향하여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에스겔 보고 너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이스라엘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데 너 예언자가 저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라.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구약의 예언이 뭐냐니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된다. 아니면 너 죽는다. 아니야.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이야. 너의 구원자가 예수가 다시 오셔서 너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러 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건 예언의 끝인데 그 사이에 돈이 많아.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옥에 갇혔다 풀려났다.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예수가 없으면 그게 가장 큰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의 뭔가 잘 산다면 이걸 막 의지하고 망한다면 그걸 막 의지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는데. 그래서 시편 2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 믿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요. 주여 내 앞에 사망은 싹 없애주시고 그저 내 앞에 그냥 대로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의 시편 23장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항상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진짜 예언 아니에요. 무당들 하는 예언은 큰일 났다, 망한다, 부정탄다. 그래, 네가 예언 안 해도 이 세상은 온통 흑암이야. 내가 알아. 그 나도 예언할 수 있어. 당신 망해, 죽어. 병들어. 이게 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 지구상에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끝이 있으니까. 병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병 한 가지 안 들었습니까? 있을까요? 무슨 말? 거짓말이에요. 감기라도 다 들잖아요. 그것도 병 맞거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 병듭니다. 크고 작은 병요.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도 예수께서 나를 돕는다는 거거든. 이게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라는 거거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대해서도 미리 약속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붙잡고 오자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주여 나를 감동하셔서 내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깨닫고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가는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진실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